네, 오늘 말씀은요, 회복하지 못할 것은 없다. 회복하지 못할 것은 없다. 오늘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 살다 보면은요, 물 먹고 자. 혼자서 이렇게 물 먹고 자. 가정이든 아니면 뭐 직장이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살다 보면은 정말 엄청난 분노가 일어날 만큼 그렇게 힘든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있게 되죠. 그래서 얼마나 분노를 내냐면은 예를 들면은 뭐를 이렇게 깨트릴 정도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부부싸움 뒷대에서 얘기한 참 재밌게 와닿긴 했는데 주님의 집안에서 성령이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프라이팬이 운행을 하고 접시가 운행을 하고 숟가락 젓가락이 운행을 한다. 참 재밌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그게 단지 농담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이제 안 싸워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싸워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집 안에서 성령이 운행할 때가 있지만은 실제로 숟가락 젓가락이 운행할 때가 있거든요. 날아다니 조금만 바르세요. 그거 너무 많이 바르지 마시고. 그거 너무 많이 발라 보면은. 네, 아기가 있어서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화가 나면은요. 숟가락 젓가락이 날아다니고 접시가 날아다니고 후라이팬이 날아다니고 냄비가 날아다니고 아마 집안 살림 모두가 다 동시에 날아다닐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100% 확신합니다. 어쩌면 많은 가정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곳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아마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요, 정말 성질이 나고 화가 나면은 사람이 그 화를 못 이기고 파괴 본능이 일어나죠. 그래서 뭐든지 다 깨버리고 싶고 다 집어쳐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다 절단내버리고 싶고 그래서 그것들을 행동에 옮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분노라는 거를 그닥 그렇게 잘 조절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노가 심하게 일어나면은 그것들을 억제를 못하고 절제를 못하고 그렇게 분을 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분을 발하고 나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동시에 드는 생각이 바로 포기예요. 포기. 엄청나게 분노를 내고 나서 그 다음에 포기합니다. 다 때려쳐! 나 안 해! 다시 안 해! 뭐 끝이야!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보통 이제 분을 내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입니다. 포기.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화를 내서 아마 끝장이 난 경우들 어떤 케이스가 분명히 삶 속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 끝낸다고 화를 엄청나게 내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나버린 그런 상황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끝내버려. 그래서 완전히 그냥 확 다 지워버리고 싹 다 끝내버리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 회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되면 회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오늘의 이 설교의 제목은 뭐냐면요. 바로 회복하지 못할 것은 없다인데
근데 우리 삶 속에서 진짜 우리가 분을 참지 못해서 아마도 파괴되고 없어진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저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하면은, 야, 진짜 이것이 다시 회복이 될까, 복구가 될까, 이런 생각 많이 들거든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여러분, 아무리 화가 나도 여러분 성경책 집어던진 적 있습니까? 성경책 집어던진 적? 아, 있으시군요. 아, 있으신 분들이 있답니다. 저도 이제 화를 그래도 저는 좀 절제를 하는 편의 그런 성격에 속하는데요. 근데 저도 아무리 화가 나도 성경책을 집어던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성경책은 집어던진 적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성경책 집어던진 적은 없습니다. 뭐 벽에 같은 거 집어던진 적 있고, 예, 참 이 목사로서 은혜가 안 되는 소리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의 삶의 현장 그냥 그대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인형 같은 거 이렇게 막 안 깨지는 종류 있잖아요. 그런 거 인형 같은 거 이런 거 집어 던진 적은 있습니다. 예, 근데 성경책 집어 던진 적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화가 정말 많이 나가지고 성경책을 진짜 집어 던졌는데 그 성경책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러면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 어떨까요? 예, 굉장히 하나님께 죄송하고, 야, 내가 진짜 이렇게 화를 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내가 이 복구가 될까, 회복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 성경책 집어던지고, 때로는 정말 화가 나서 막 성경에서 다 찢어버렸다고 제 예를 드는 거예요. 성경책에 막 갈기갈기 찢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막 하나님께 화가 나고, 또 삶 속에서 그렇게 내 인생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어떨까요, 기분이? 하나님께 엄청나게 죄송하겠죠. 그리고 성경책 던지고 성경책 찢어버린 그거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회복시켜 주실까, 그리고 굉장히 큰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제 작년 이맘때죠. 작년 이맘때인 것 같은데, 우리 집에 이제 소강대상 하나가 있었죠. 소강대상 하나 누가 기증을 해주셔서, 근데 이제 예배가 좀 어려워지는 바람에, 좀 이제 분노도 나고 홧김에 소강대상을 다른 분께 그냥 이렇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뭐 집어던진 건 아니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랜만에 또 예배를 드리려니 소강대성이 없네요. 그래서 보면 대놓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소강대상이 필요했었군요. 근데 괜히 없앴는데 또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제 기도를 짤막하게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응답을 주셨느냐? 어떤 응답을 주셨느냐? 자,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보면은요, 출애굽기 24장 12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기록한 그 두 돌판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죠. 그 돌판을 몇 번 주셨어요? 총 2번 주셨죠. 첫 번째 돌판에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글을 이렇게 쓰셔가지고, 그 돌판 얼마나 그 언약궤잖아요. 두 돌판, 언약판이잖아요. 두 돌판이잖아요. 언약궤가 아니고. 그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실질적으로 쓰여진 그 두 돌판이라는 거는, 그래서 영화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장막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 안에 그 두 돌판은 계속해서 구약시대에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돌판 앞에는 그 누구도 함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함부로 그 돌판을 그 돌판 앞에 대면하여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도 그 돌판을 운송하는 데 있어서도 아주 귀중하게 또 그것들을 잘못 다루는 순간에 무사 같은 사람은 죽기도 했습니다. 그 어마어마하게 정말 두렵고 경외한 그 두 돌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써서 내려보내셨죠. 그런데 내려오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산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하며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지도자가 없는 그 틈을 견디지 못하고 형인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는 순간 아마 모세도 상당한 다혈질이지 않았을까. 다혈의 성격도 굉장히 우울질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다혈질성에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 보는 순간에 확 아마도 열이 받고 속이 뒤집히고 진짜 막 심령이 뒤집혔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 돌판을 집어 던져버렸죠. 집어 던져가지고 그게 산산이 부서지고 깨져버렸습니다. 난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 하나님의 성경을 화가 나가지고도 내가 집어 던진 적이 없는데 모세는 이거 하나님 성경 이거 인쇄소에서 그냥 인쇄돼서 시중에 파는 거 산 거잖아요. 이것도 던지지 못하는데 이거는 친히 하나님께서 손으로 쓰신 두 돌판을 그걸 가지고 그냥 모세가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나 같으면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잠깐만 하고 그거를 살살 해가지고 옆에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 딴 돌을 집어 던지든지 거기 있는 백성들을 돌로 쳐 죽이든지 하여튼 그랬을 텐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그 두 돌판을 집어 던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거 다 산산이 깨져버렸어요. 아마 그 일이 있고 난 그 저녁에 모세가 잠이 들라고 했을 때 잠자리에 들어섰을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모든 거 끝났구나. 아마도 엄청난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책감 또 백성을 잘 다스리지 못한 책임감 여러 가지 정말 그 분노와 자괴감과 또 스스로 패배했다는 그 패배감과 또 스스로 자책감과 엄청나게 많은 생각들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그런 생각들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한동안은 죄책감에 휩싸여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그 성스러운 그 돌판을 내가 성질이 난다고 아무리 성질 난다고 해도 다 때려 부신 거잖아요. 유리조각 뭐 접시 던지면 깨지듯이 돌판도 던졌으니까 깨졌죠. 똑같이 그런 일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야 다시 올라가라. 내가 너에게 돌판을 다시 써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화를 내고 이렇게까지 정말 분노하고 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다 파괴하고 지우고 삭제하고 없애고 찢어버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민망하고 하나님 보기에도 민망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돌판을 깬 모세조차도 다시 올라오라 그러시고 내가 내게 다시 써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가장 극단적인 그러한 예가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없을 만한, 그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과 직접 음성을 듣고 대면할 일이 글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생전에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어떤 물건을 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이미 다 성경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받을 일이 이제 없어요.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화가 난다고 해서 물론 공분이었지만 개인적인 그런 사사로운 화가 아니라 공분이었지만
그런 것들을 완전히 파괴한 그런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써주시겠다. 다시 올라와라.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모세는 40일 금식기도 하고 다시 바다 내려왔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의 인생에 있을 법한 일보다도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더 귀중한 것들을 깨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깨어지고 또 상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지 못할 것은 그래서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패배자, 나고자, 때로는 깨어진 가정, 또 깨어진 또 나의 사업들, 회사 일들, 또 자녀들의 일들, 아무리 그런 깨어진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회복 못할 것은 없다라는 거죠. 그 현실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다시금 지팡이를 짚고 일어서고 모세 다시 지팡이를 짚고 일어섰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큰 죄를 범해서 하나님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다가가지도 못했을 때 모세는 다시 그 음성을 듣고 용기를 얻었겠죠. 다시 두 번째 돌판을 들고 주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셨습니다. 모세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돌판 하나 잘못 들어가지고 죽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 잘못 건드리면 다 죽습니다. 돌판이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직접적인 임재이기 때문에 우리 죄 있는 인간들이 함부로 만지거나 접할 수 없는 건데 그걸 깨트리는 모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주님께서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서는 회복하지 못할 것이 없다. 또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 성령을 회방하는 거. 그거는 예수 믿기를 거부하는 거죠. 그 죄 빼고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지팡이를 잡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산에 다시 올라가야 됩니다. 주님께 나의 돌판을 깎아서 펴놓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써주시도록 간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가운데 기록해 주시고 다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다시금 이제 그 이후로 수백 년 또 수천 년 동안 이어질 하나님의 영원토록 이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불변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극한의 회복과 극한의 용서와 정말 극한의 우리의 완전한 그 회복을 미리 이 모세의 이 출애굽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죄는 범할 수 없어요. 내가 보기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돌판을 깨버릴 만큼의 그런 분노를 바라고 죄를 짓는 그런 일들은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우리가 화를 낸다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깨졌다고 했을지라도 모세는 그날 저녁에 아마도 모든 건 끝났다. 완전히 파멸이다. 지금 여기 광야까지 나와가지고 내가 뭐 하는 거냐 이제 돌아가지도 못하고 우리 다 죽었구나. 다 끝났구나. 하나님이고 뭐고 내 그동안 인도하신 아무리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그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일지라도 나는 다 끝이구나.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오히려 회복을 막고 또 용서를 막고 우리가 회복되는 그것들을 막는 것은 우리의 속에 있는 자책감과 자괴감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막는 것이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모세가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 산으로 올라가서 다시 나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냥 모세가 마음 다시 바꾸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나가면은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날 저녁에 있었던 모세에게 있었던 자괴감과 자책감과 또 범죄함으로 인한 부끄러움과 또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그런 마음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회복을 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누구든 어떤 상황에서든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가장 극한 회복은 또 하나 어떤 걸 들 수 있겠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던 그날 밤에 제자들의 마음은 또한 어떻겠습니까? 그때도 다 끝났구나. 모든 것은 끝났구나. 예수님이 화려하게 왕으로서 서시고 우리는 그 밑에 들어가서 한 자리씩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만 돌아가 버리시고 말하셨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무리를 걸으셨고 죽은 자를 살리실 그 정도의 능력의 소유자이신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 하나 못 꺾으시고 못 내려오셨나. 그런 의아함과 함께 아마도 11명의 제자들은 엄청난 또 모든 건 다 파멸이구나. 그동안 내가 3년 동안 무슨 짓 했나, 헛짓 했구나. 완전한 절망과 패배와 또 예수님 지켜주지 못한 또 예수님 떠나보낸 그런 슬픔, 모든 거 다 끝이구나. 모든 거 다 끝났구나. The end. 그죠? 완전히 끝난 그러한 절망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또한 모세의 두 번째 돌판처럼 예수님도 다시금 이 죽음과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이기신 그 예수님의 예, 그리고 하나님의 그 엄중한 돌판을 깨버렸다 다시 주신 그 회복의 예, 이거보다 더 큰 회복이 있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있을 수 없어요. 이거보다 더 큰 거예요. 우리는 죽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회복시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돌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말씀을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모든 것들을 다 때려부시고 다 망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마음먹기에 달렸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음먹냐. 하나님의 회복을 믿느냐 안 믿느냐. 회복은 오히려 쉬울 수 있어요. 마음을 다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탁탁 털고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못하고 그냥 자괴감 속에 파묻혀 있으면요, 그럼 못 나오는 거죠. 일어서는 거는 쉬워요. 마음을 전환하고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이 극단적인 예를 생각한다면 우리 회복은 그닥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더 큰 또 시련과 또 두 번째, 세 번째 그러한 패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다시 마음 먹고 일어서면 하나님 언제든지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은혜를 주시고요. 죽음조차도 이기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늘 살아 있습니다. 어디 딴 데 가지 않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의 능력, 회복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회복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면 회복 못할 일은 우리에게 없다. 그래서 우리 어떠한 극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 두 번째 돌판을 주신 그 돌판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덤에서 이기신 그 예수님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그때 그것들을 다 내 손으로 없애버렸지. 하지만 돌판도 새로 주신 주님이 하나님이 계신데 나에게 왜 또 새로운 거 안 주시겠나? 또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정말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 회복의 능력으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가정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일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 풀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멈춰섰던 우리의 걸음을 걸으며 또 우리의 신의 산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산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시금 발자국을 떼는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